안녕하세요. 이 시간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원개 노래 부르니 찬양할게요.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을 새겨서 잘 의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번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낭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노아에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할 줄 말고 일어나 바산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두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자, 성경 덮지 마시고요. 성경 덮지 마시고 곧바로 우리 성경 다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읽었죠.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번 주에도 새로 나온 친구가 있어서 새로 나온 친구라기보다는 지난주랑 지난주 못 나온 친구가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이제 활동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의 활동 프로그램은 여러분 눈에 딱 보이시죠? 저기 젠가를 할 거예요. 젠가를 할 건데 뭐 누가 쓰러뜨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쓰러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건데 여러분 모두가 이거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사실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뛰어나와서 젠가를 하나씩 제거를 합니다. 이거를 지금 6명의 친구죠. 하나, 둘, 셋, 넷, 다 6명. 6명의 친구가 정현이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아가고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12개를 제거하는데 그냥 12개 제거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2분 30초라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2개예요? 네. 선생님이 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3명이서 돌아가면서 나와서 12개를 한번 제거해봤어요. 그랬더니 2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6명이니까 좀 더 거리도 멀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30초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2분 30초를 드리고, 우리가 이것에 성공했을 시에는 지금 집사님께서 피자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피자 파티를 하는 거예요. 아, 못하면요? 못하면 피자 저희가 다 먹나요? 못하면 선생님들끼리 피자 한 판씩 가져가세요. 자,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자, 선생님들은 약간 자리를 비켜주세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죠? 네, 맨 위에 거 빼야 돼요. 아,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맨 위만 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뺄 수 있어요. 그리고 뺀 거를 위에 올려놓지 마시고 그냥 옆으로 치워버리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분 30초 성현쌤 재주세요. 아, 순서 정의예요. 아, 순서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부터 아니면 뒤에서부터? 앞에서부터. 그럼 정현이 1번, 한성이 2번, 지원이 3번, 예준이 4번, 그리고 상윤이 5번, 그리고 성진이 6번. 이렇게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세 잡으시고요. 자세 잡으시고요. 지원아, 그렇게 있다 빨리 출발할 수 있겠어? 자세 잡으시고요. 12개? 준비. 네, 준비. 12개를 뺄 때까지 2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맨 위에 볶는 데네.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비장해야 되는 거예요? 비장해야죠. 피자가 걸렸는데. 좋습니다. 너무 비장해. 자, 다음. 자, 다음. 각도 아주 좋아. 각도 아주 좋아. 자, 다음. 자, 다음. 몇 초 남았어요? 자, 이제부터 어려워지죠? 방법이 없네요. 자, 다음. 오, 자, 다음. 너무 어렵죠. 자, 다음. 오, 어려운 거 같은데. 자, 2명 남았어요. 자, 다음. 오. 자, 스톱. 몇 분이에요? 2분 12초. 오, 좋아요. 1분? 2분 12초. 네, 좋습니다. 우리 무사히 피자 파티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아, 좋아요. 2분 12초 동안 우리 젠가를 전부 다 성공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젠가 쉬었나요? 너무 쉽게 성공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여러분 젠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안 쓰러뜨리는 거. 균형. 그쵸, 균형. 이 균형이 사실은 젠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조각들을 잘 선택해야 돼요. 절대 빼면 안 되는 조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양쪽을 균형을 잡고 있는데 이걸 빼면 넘어지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중간에 이미 하나가 빠져버렸는데 그 옆에 걸 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절대 빼면 안 되는 그러한 블록이 이 젠가에는 존재해요. 그리고 그것을 빼면은 이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세상에는 절대 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을 빼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잠시만요, 마이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안 들릴지라도 요거 녹음할 때 좋아서 선생님이 요거를 조금 사용을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빼면은 균형이 무너져 버려서 절대 빼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요즘 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지난주에 왔던 3명의 친구들은 선생님이 허니버터칩 민폐녀에 대한 기사를 보여준 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사진, 예고편이 찍힌 사진을 빼버리니까 그것은 예고편에 찍은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영화관에서 찍은 사진이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사를 한번 볼게요. 오늘 기사를 보면은 여기 앞에가 조금 잘렸네요. 강남 대형교회 확진자 나왔다. 사랑의 교회 70대 신자가 감염이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인 사랑의 신자 이렇게 한 명 확진을 판정을 받았다. 이런 상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뭘까요? 방역을 했는가도 여기 밑에 적혀 있어요. 방역 수칙을 완벽하게 준수했다. 그쵸. 어느 경로를 통해서 감염됐는지가 빠져 있어요. 즉 그냥 사랑의 교회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서 걸린 게 돼요? 이 사람은 나중에 통계 낼 때 사랑의 교회 빨 사람으로 통계가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또는 어떤 요양원을 다니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음식점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도 밝힐 수도 있고 어떠한 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러한 것은 밝히지 않은 채 그냥 어디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교회 사람. 이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사랑의 교회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은 빠져 있어요. 이 기사에는. 왜 이렇게 기사를 쓸까요? 지난번과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교회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확 눈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모두가 그 기사를 눌러봐요. 사랑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 순간 사랑의 교회는 검색어 순위 1위예요. 왜냐? 교회에서 또 감염자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기사를 찾아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그냥 대표적인 것 사랑의 교회 감염자가 나왔다 이렇게 제목을 설정하고 거기에는 다른 것들은 넣지 않고 사랑의 교회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정보는 한 가지 정보를 빼버림으로 해서 그냥 이 사람은 어디에도 가지 않았는데 그냥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오류가 발생해요. 이렇듯이 중요한 정보를 빼버리면은 이 균형이 무너지고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야곱이 축복을 받는 장면을 보게 돼요. 앞서 그런데 야곱이 이삭을 2번이나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삭에게 와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 내려와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삭이 축복에서 결정적인 축복을 빠뜨리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축복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의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오늘 퀴즈를 한번 내드릴게요. 문화상품권이 남아있지 않으면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한 축복, 앞서 읽었던 28장 1절에서 5절에서 나오는 이삭의 축복과 우리가 두 번째 읽은 10장에서 15절, 10절에서 15절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한 축복 중에서 다른 것, 결정적으로 다른 것 한 두 개를 찾아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축복 중에 다른 것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강조해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다른 것이 있어요. 아무도 못 찾겠나요? 정연이 찾았어? 네. 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과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에서 빠진 게, 이삭이 축복한 거에서 빠진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조금 다른 게. 네. 네. 정연이 정답. 첫 번째 정답 정연이. 네.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약간 어감이 다르죠. 힌트를 드리면 15절에 있어요. 내가 내게 네. 아니요. 땅과는 아니고 지금 힌트를 주셨어요. 내가 내게 네. 네? 네.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근데 여기는 내가 내게 여기랑 아니요. 비슷한데요? 위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런 게 있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15절에 있어요. 15절에. 그러니까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게 그 뒤에 나오는 말을 한번 잘 보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네. 네? 네네. 네. 네. 내가 네 개라고 힌트를 드렸는데 그 뒤를 읽어보라 했는데 앞을 읽어보시면 어떡해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앞에 이삭의 축복에서 나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바로 정연이가 말한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축복과 똑같아요. 지금 한번 띄워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른들과 함께한 통합 예배나 선생님이 직접 온라인 예배로 드렸던 거에서도 선생님이 이 구절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특히 땅의 모든 족속. 그때 어른들과 함께할 때 제가 한성이와 지원이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이걸 설명을 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는 너만 잘 되라가 아니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할 때도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하세요. 지금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4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이 피를 통하여 너의 피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즉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너와 내 자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이 이삭에 의해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7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이거는 오직 너와 내 자손, 내 민족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오늘 읽었던 말씀도 한번 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야, 이 땅도 네가 딱 가져.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빠져 있어요. 즉 이삭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결정적인 것, 정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빼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세요.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다시 축복하세요. 무엇이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그쵸. 그쵸.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미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 민족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바로 야곱과 같은, 바로 이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인 거죠. 이삭이 자신의 아들을 그냥 잘 되게, 내 자손만 잘 되게끔 바라는 마음들이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와요. 실제로 이 이후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축복을 어느 누구에게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말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시리라, 반드시 지키시리라는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다른 것이 바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선생님의 어감에 이렇게 들려요. 뭐냐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야곱이라는 사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이 났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게 받을 수 있는 축복권, 그 장자권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팔아버리는, 장자권, 축복권 이런 거 하나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 뺏으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막 도망쳐서도 막 다른 사람한테 속고 막 분노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면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잊게 하겠어요? 사실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족속을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실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짐하세요. 야곱아, 네가 지금은 이 땅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한 그 땅을 떠나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서 반드시 이곳에 데려올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든 훈련시켜서 반드시 이곳으로 데려올 거야 라고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실은 야곱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세요.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요, 야곱은 진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했는데 20년 동안, 그것도 아내 얻으려고, 내 아내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그 땅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가서도 에서를 속이고 에서를 만나가지고 에서한테 막 공부를 한 다음에 형님 먼저 가세요, 내가 곧 뒤따라 갈게요 한 다음에 에서가 가니까 자기는 딴 땅 가서 정착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언제 들어가냐? 그 땅에서 자신의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들들을 차별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라헬이 좋거든요. 라헬이 낳은 아들들만 예뻐해요. 나머지 아들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이에요? 딱 자기 아빠 이삭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삭도 에서만 편애하고 야곱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로부터 라헬도 떼어내시고 라헬에게서 난 자손인 요셉도 떼어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만 남는데 이 베냐민도 야곱이 절대로 보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절대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계속 기회를 주시고 네가 나를 따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마지막까지 버티던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끝까지 훈련시켜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사실은 보면은 야곱이나 에서나 누구를 닮았냐면요, 바로 우리의 모습들을 닮았어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죄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자신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세요. 선생님도 전에 선생님에 대한 고백들을 한 적이 있죠. 뭐 여기 성현 선생님도 있고 윤정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윤정 쌤도 선생님 때문에 좀 고생을 했을 거예요. 네. 선생님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또 우울질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생님을 훈련시키고 선생님을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셔서 이 자리까지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들을 주세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설득하시고 끝까지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제공하세요. 그것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냐 놓치지 않느냐는 바로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말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광고는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거는 없고 8월 예배봉사자 순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가 시연인데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하도록 할게요. 시연이가 나오면 시연이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사실 분반 공부를 좀 실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고 아직까지 다 못 나온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시험 기간과 휴가 기간이 다 끝난 2주 후 정도로 분반 공부를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예배 끝나고 우리 피자를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 그러면은 우리 좀 끝나고 우리 4명 해가지고 그 김밥 좀 날라올게요. 그런 다음에 피자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회, 회개의 기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